네, 하나님 말씀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자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자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2022년도의 에필로그이기도 하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전도서의 전도자가,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 전도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 인생 살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내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그냥 오늘을 살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어제 본문에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해보면, 문맥상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 잊어버릴 때, 무시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 여러분, 기억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억의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에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기억한다는 것을 한번 어떤 것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것,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전적인 의미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학습적인 면에서의 기억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뭔가 이런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학습적인 그런 기억과는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전도자는 주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저자가, 이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자문을 찾아내는 사람, 연구하고 정리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것,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찾아내고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바로 전도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 신앙 이렇게 생각하면 현실을 초월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과학이나 이것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배치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틀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어떤 신비적인 능력, 그런 기적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죠. 이 선물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성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9절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연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구한다는 말, 이것은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잘 듣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에서,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자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듣는 사람, 배우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스승을 찾아가서 지식을 얻는 사람, 교육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연구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우리가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통독합니다, 큐티합니다, 암송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신이야, 나는 이런 절대자야, 이것을 스스로 계시해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자의 기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전도자라는 사람은 나 혼자 똑똑한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똑똑하고 이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똑똑한 사람은 그냥 지식을 잘 습득한 사람입니다. 잘 외우는 사람, 공부를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혼자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전도자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나누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 혼자만 느끼고 나 혼자만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눠주는 것, 그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전도자요, 그것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바탕에서 우리의 삶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해 있는 목장에서 우리의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장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그런 계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나누는 모임, 그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씨름을 하고 살았는지, 그 가운데 주신 감사와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어지는 그런 모임, 그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인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장 모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 교회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집니다. 목장 안에서 나누어집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나누어집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밖으로도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공동체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나누는 것, 학습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녹아진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자들에게, 우리 전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10절과 11절에서 전도자, 지혜자의 말은 기쁨을 주는 말,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기쁨을 주는 말, 참되게 사는 길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쁨을 주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개그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웃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시종일관 통일성 있게 우리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 이것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차원이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소를 모는 막대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 네, 막대기를 맞으면 아프죠. 아프지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그 소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잘 박힌 못은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르고 곧은 삶을 상징합니다. 못이 한번 잘 박히면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틀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궁극적으로 지혜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목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해요. 쪼개어지면, 우리가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프죠. 아픕니다. 아픈데 우리가 성숙하는 거죠. 아픈데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요 생명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갈 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세겹줄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제가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 땅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바뀌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왜 하늘의 언어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권세, 하늘의 언어, 생명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땅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바뀌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통해서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중보하고 서로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 그것을 우리가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전도자는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는 성경을 읽는 것 좋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학습적인, 마치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목장 모임이 성경 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 공부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빠진다면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해질 뿐이죠. 말씀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게 할 뿐인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공부를 할 때 우리의 삶이 빠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실패한 이유, 실수한 이유가 이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을 분리해버렸습니다. 아는 것이랑 우리가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동전의 양면인데 마치 이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잘 알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자가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지 않고 성경 공부만 한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차라리 그것은 우리가 학원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금방 지칠 뿐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없이 교만해질 뿐입니다. 모르는 부분을 아니까 처음에는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모르는 부분을 알아가는 그런 감동,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지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3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전도자의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 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을 아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경험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가? 지금 그것을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지혜다. 그것이 바로 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 지금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성품을 내 삶에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무시하며 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하나님을 덜덜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반응하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의 원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누구보다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뭘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송두리째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전도자는, 지금 지혜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래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면 이제 새로운 해입니다.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녹아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지혜로운 자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새해 첫날 맞이하는 신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첫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새해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첫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겹줄 기도회를 드리게 될 텐데요, 세겹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